여러분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사람의 손으로, 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처럼요. 자, 영은 육체가 없으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자기 두 손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과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보았대요. 만졌대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와, 하나님을 보고 만졌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영원 전부터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한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지연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와 보면요,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합니다. 자,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죠. 진짜 연약한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란 말은 보호자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부모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다. 그런 보호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로 오셨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라고 합니다. 이게 사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수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낳는 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극히로 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네가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진짜로 증거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표적들을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마치 잘려진 나무가지와 같아요. 여러분, 잘려진 나무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모님, 그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귀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질문을, 여기서도 몇 번 질문했고, 명문계 사역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진짜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나같이 죽는다 그래요. 아마 지금도 모르면 여러분 그럴걸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모든 걸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준 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소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가 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원이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싶으신. 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함께 살고 싶은 것. 저도 4년 동안 연애를 해서 한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맨날 바래다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헤어지기 싫어서 동네를 몇 바퀴도 돌고, 막 이렇게 보통 밤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마침 통금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는 해제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함께 살고 싶으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이별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할 때 집사람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아주 봤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우연하게 그 마지막 회요. 마지막 회를 봤는데 그 마지막 회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참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북한 군인이죠. 북한 군인이고 그 여자 리정혁이라 그래요. 남자는 남자 그랬고 그 여자는 셀인가요? 셀인가? 그 재벌집의 딸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데요. 어찌 잘못하다가 북한에 갔어요. 그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남한으로 내모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고통과 슬픔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좀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아주 감동적이죠. 계속 볼까요?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두 주인공보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수천 수만 배 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두 사람도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정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참된 교제, 참된 사귐, 참된 사랑은 서로가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만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짝사랑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와 연합하고 함께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식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모든 소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도요,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세상에 살 때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엄부였습니다. 지옥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냥 물 한 방울도 없는 뜨거운 지옥불이었어요. 불못에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린다 한들 100년 더 할 수 있나요? 100년도 채 누리지 못하는 그 부귀 영화를 때문에 영생을 놓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진짜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그는 천국에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과학자들이 말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하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개 은하의 크기가 얼마하다고요? 지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도, 이 은하도 어느 정도 크냐니까요. 무려 10만 광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간다. 이거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1초에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1년만 가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 10만 광년을 간다면, 빛이 10만 광년을 간다면 그 끝이,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한 개의 은하에 불과해요. 그런 온 우주 안에 은하들이 무려 1700개 은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은하 속에는요, 은하 안에는 수천만 개의 별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은 100조 이상 되는 별들이 안에 있대요.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내가 일부러 하늘 쳐다보는데 그 무수한 별들을 본 것 같아요. 내가 꿈에서만 나오지 헷갈리긴 하는데 보면서 내가 진짜 이게 이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너무 총총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우주의 광활함, 그 별들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며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바다도요, 홍해 바다도 순식간에 육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과 전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세를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온 군대가 다 달라들어도 모세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분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새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완전 제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보호자신가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이 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요, 배설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소유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정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버리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빌딩이 수백 채 돼도요, 네 하나님을 택할래, 네 빌딩 수백 채를 택할래 물으면요, 이거는 1초도 생각할 게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다. 이게 수백 채면 한 달에 들어온 것도 수십억이 들어올 텐데, 한 달에 수입만 해도, 집세만 해도 그럴 텐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버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야 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증거가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불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근심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 가족들 간의 문제, 다른 성도들 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부부간에 다툴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사람이 혹시 화를 내고 다투고 염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즉시 근심했던 것도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지고 부부간에도 큰 소리치며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 사이도 좋아지고 진짜 기쁨과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 맛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봐요.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뭐죠?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 더 원합니다. 예. 저는 이 찬양이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 설교 끝에 이제 부르다가 이제 또 이제 이번에 또 안으로 가져와서 부르고,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그것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이것이 제게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TV나 핸드폰은 수시간씩, 몇 시간씩 보면서 왜 성경은 30분도 읽지 않을까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사도들처럼, 서대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여튼 요 근래 그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